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우리 함께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15절 그 뒤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앞부분만 읽은 거예요. 복에 관한 것만. 그 뒤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28장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에 시를 하나 좀 낭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모르시나요? 제가 이제 시 낭송 이런 거는 처음 해봐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 띄워줬는데,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좀 감정을 좀 이입을 해서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때는 좀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재밌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난주 쉐마에 대해서, 쉐마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 혼자 떠든 건 아니죠.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된다. 오늘 신명기 28장에도 복을 주시는데 간단해요. 이 복을 우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난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복을, 여기 있는 그 복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 복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이 복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예, 그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이 임한다.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세히 듣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그거를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또 이거를
붙들라. 또 그 앞전에 보면 26장, 27장에 보면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새기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라고 그리고 그런 걸 보니까 뭘 우리가 좀 해야 기본이 될까요? 말씀을 듣는데 기본은 뭘까요? 오늘 아침에 조수아가 이제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인사를 하고 수아하고 저하고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다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건 또 혹은 번역이 좀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또 앞뒤가 안 맞는, 또 지금 나의 형편과 맞지 않는다 해도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대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빼놓고 이거 제껴놓고 이거를 덮어놓고 어디서 누군가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던 100일 기도를 하던 뭐 1000일 기도를 하던 다니엘 기도를 하던 무슨 기도를 하던 이거를 놔두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듣는데, 자세히 듣는데, 오늘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쉽죠. 삼가 듣고 보다는 귀담아 듣고, 그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그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는 게 뭔가, 불현듯 이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귀담아 듣는 거구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요즘 제가 철이 드는가? 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도 괜찮은데 이 앞에도 좀 켜주실래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아하고 읽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무연아 너도 같이 읽었지? 안 읽었어? 이따가 과외 공부. 여러분 웬만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아시죠?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수아는 처음 읽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읽었는데 그리고서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배를 띄울 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언제 해요? 낮에 배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런데 저물어 갈 때 밤에 배를 띄우세요. 왜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여기 누가복음이나 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그 건너편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 거길 가시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지전능해서 파도도 잠잠케 해. 아니 바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 물과 바다와 물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잠잠해졌네. 대단하다. 여기 제자들도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요만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그 뒤편에 왜 이 저녁에 왜 이 밤에 그것도 제자들을 끌고 배를 타셔야 했는가? 왜 이분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시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 좀 잠에서 좀 깨보시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경, 그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그 밤에, 그날에 가셔야 됐는가? 그게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4장 4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은 그냥 쭉 이어져요. 8장은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 전에 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 나 요양원에
가야 되겠다. 와서 그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 거기 들어가게 해주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야, 아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심했기에 이런 전화를 다 하실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니 하고 많은 말들 중에 그냥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냐, 좀 와라,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갈 걸 이렇게 협박조로 전화를 하실까.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은 참 그 요양원, 그 요양병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건물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름도 참 이뻐요. 이름만 이쁜데 거기 우리가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예전에는 뭐 연료문을 세우고 또 뭐 효자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모셨다. 아 이거 참 기념할 만하다. 널리 알릴 만하다. 그래서 그런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찌 해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들은 뭐 어쩌고 사실 우리 중에 이제 김창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못한 예배 출석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열심히 찾아간다고 찾아가는데 우리 최미자 권사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돌아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목사님 뭐 어째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눈에 안 띄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냥 어떻게 그곳에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집안에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그 아픔을 온 가족이 그냥 다 감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아니 건강한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문 기관에 이렇게 맡겨야 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예의상 어느 때 이렇게 가서 뭐 선물 사드리고 뭐 하고 저희 아버지가 3개월 병원에 투병 생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껏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최종순 권사님하고 자기 어머니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그냥 발을 주물르고 막 그러는 모습에 난 왜 저거 못했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했네. 너무너무 후회하고 야 이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딨나. 뭐 필요할 때는 가서 달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무슨 한국은행 무슨 뭐 조폐공사 사장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다 뜯어오고 하여간 뭐 돈 생겼나 싶으면 가는 거죠. 장문의 편지를 써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그 진짜 이신학 장로님 그 표현대로 이게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 텐데 그때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나.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랬던 게 참 후회가 납니다. 이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귀신 들렸다든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자 해요. 어느 때는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 힘을 누구도 제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격리시킵니다. 저기 안 보이는 데다가 남을 위해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격리를 했는데 거기가 하필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이 다른 게 죽음입니까? 사람들과 갈라놓는 게 죽음입니다. 그 무덤.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만큼 그렇게 힘든 그 지경에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 하는 이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했던 그 이유 뭐예요?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족도 외면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외면한 그 사람, 그냥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읽어보니 그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이 거라사 그 지방은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로마 점령을 해서 군대가 그 주둔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였습니다. 쭉 읽어보면 5장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 귀신이 어디 들어가요? 귀신이 어디 들어가요? 안 읽어봐서 모르시는군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렇죠? 사람 살리고 돼지가 대신 죽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동네 오셨구나. 야, 저 사람을 살렸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또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읽었지만 음식을 가려 먹으라 그래요. 그 중에 극혐하는 게 있는데 돼지. 아니,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그 돼지가 죽었다고. 아니,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살려낸 그 예수님을 우리를 떠나가라고 그런 이유가 뭘까? 여기 로마 군대가 주둔했어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돼지를 키운 게 아니겠죠. 로마 군인들 군납,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키워서 그거 로마 군대에 그렇게 돼지 고기를 납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택한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거를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들어라.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거를 너만 지키지 말고 너희의 자손의 그 자손의 아멘 할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심지어는 맞박이 붙이고, 여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라는 그 아주 강력한 군대를 앞세운, 그냥 뭐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라 무조건 말 안 들으면 죽여요.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를 점령 갔다가 거기서 패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로다가 아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그냥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러니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만 그렇겠냐 이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살았다고 하지만 그게 산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사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웬수야? 아유, 누구 자식은 어쩌고, 그런데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사실 그 자식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견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에 430년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 손으로 그 자식 죽여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미치지 않으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은 그냥 어쩌다가 뭐 귀신 들리고 뭐 어쩌다가 정신줄 놓고 어쩌다가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요, 그들의 살아가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자세히 보시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신음소리를 그거를 기도로 알아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너 가서 내 마음 좀 전해. 내 마음 좀 전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세히 들으니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뭐 내 뜻대로 안 돼도 네. 이분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만이 아니고 누구를 대동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좀 보자. 이래 저 나그네고 저 고하고 그래 이거 좀 보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봐야 돼. 이 미친 이 정신 나간 정신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혐오하는 그 돼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는 게 아닌 이들을 너희들이 가서 위로하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그래요. 사람들이 뭐 제가 어렸을 때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모든 게 다 편리해지고 모든 게 다 풍성해지고 모든 게 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잘 살고 있냐? 다 평안하냐? 그냥 어둠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우성 욕을 해대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아유 참 제가 이제 봉담에 현대아파트 건설 이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멀쩡한 아주 도배도 깨끗이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꼬챙이를 들고 그 천장을 쿡 찔러서 구멍을 내놨어요. 아니 도대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목소리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렇게까지 내가 악독하진 않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달라. 깨끗해. 그렇게 안심하고 그렇게 난 무덤가에 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위안을 받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 때 그게 거라사 광인이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가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숨 걸고 가셨던
그 자리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게 우리가 느껴지고 또 공감되고 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기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